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박수 이렇게 오래 받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광주는 저한테 참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광주에서 처음 불러주신 것 같긴 합니다. 광주에서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는 자주 오는 곳이고 또 친한 친구도 여기 있고 이런 곳이라서 항상 그 고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사진을 너무 크게 걸어놓으셔서 당황했는데 이 사진을 또 걸어주는 교회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진짜 싫어하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저 사진을 모르고 당한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행복해서 웃고 있을 때 찍힘을 당한 사진인데 저는 제가 웃을 때 저런 얼굴인지 몰랐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저런 얼굴을 제가 직접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걸 표지로 하겠다고 했을 때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내 의를 버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했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된 게 어떤 가식도 없고 그냥 저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닌가? 네, 제가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은 현재 나이는 49살이고 말기암 환자고 현재 지금 암이 가 있는 위치는 왼쪽 고관절 뼈, 그다음에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척추뼈, 그다음에 요추뼈, 그다음에 경추뼈, 갈비뼈, 가슴뼈, 그다음에 머리뼈, 네 까지 지금 최근에 기도 림프절, 폐도 있고 그리고 복부 림프절도 있어요. 근데 암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제가 암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으실 겁니다. 가발도 잘 쓰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잘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실은 고관절 뼈에는 지금 금도 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으로 한참 힘들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괜찮습니다. 한 3주 전에는 머리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를 서게 하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가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데 제가 저 앞에서도 주님 당신이 오고자 하는 자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3등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 49살인데 39살 때 처음에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방암 사기인데 이미 다 퍼져서 못 고친다. 지금은 사기들이 많이 그래도 희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사이에 변화가 있어요. 약들도 많이 좋아졌고 저도 그 당시에 몰랐지만 이제는 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병원을 가도 저를 못 고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병원을 가도 뭐 소용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10년 전에 제가 암을 맞닥뜨릴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도가 본인들은 사명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믿고자 할 마음도 없고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삶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데 이거 믿어야지 산다고 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 은혜가 받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고 교회 다녀하면 벌써부터 제가 눈이 딱 이렇게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이제 성당이나 이런 쪽이 좀 마음이 끌리긴 했어요. 나중에 혹시 종교사역을 한다면 이유는 미사포가 예뻐서 뭐 이런 거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나이가 들어서 30대에 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이 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30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살짝은 됐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적으로 딱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한 번쯤 태어나서 한 번쯤 살고 가는 인생인데 좀 남보다 멋있게 죽고 좀 바른 일 하다가 죽고 싶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 갑자기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연약하거나 책임감 없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맡기세요 막 이런 말 제일 짜증나는 사람인데, 뭘 맡겨, 지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좀 약간 야무지단 소리를 듣고 살아서 별로 이렇게 남한테 아쉽게 보이고 싶진 않았던 성격이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중고등부랑 유아부 다 통합해서 계시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살짝 해야겠다. 이분들이 조시면 안 되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중고등학교 뭐 유년부 시절 때 보면은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무지긴 야무져서 계속 반장을 하고 그다음에 회장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학창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접하면서 거기서도 솔직히 조금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 부류에 속하고 싶어했고, 그렇게 또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제 욕심껏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오다가 30대 중반에 제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그제서야 30대 이후부터 제가 조금 겪긴 시작했어요. 20대 때까지는 행복하고 모든 게 그냥 즐겁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초조함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100세 되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초조하냐면 30대쯤에는 제가 뭔가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티는 안 냈지만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초조하니까 더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30대 마지막 끝자락에 갑자기 유방암입니다. 한 1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39살 때 난 유방암 말기야, 못 고친데 난 죽은데, 이렇게 했을 때 억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도 되나 이 생각이 들고, 왠지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왜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도 너무 이상하다는 걸 발견을 처음 했어요. 살면서 고난도 있었고 그 난관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제3자가, 그것도 전문직이 당신 죽어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돌아봤을 때 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조금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좀 악바리 같이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10년 뒤가 없어지는 게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남들은 다 사고사 당할 수 있고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관심이라기보다 무서우니까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라고 해서 펑펑 울다가 못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또 고민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싫어했지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인이지 다른 종교는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인들한테 들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천국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가장 싫었던 말이 그거였던 게 같기는 해요. 지옥이 어딨어 하면서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쏘아붙인 말이, 많이 화를 누르면서 제가 되게 여유 있는 척하면서 누른 말이, 되게 촌스럽게 전도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촌스럽게 전도하면 누가 믿겠어? 좀 세련되게 해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싫었던 말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말 싫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바로 미워졌어요. 이유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분을 모르는데 왜 나 때문에, 나랑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본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죽었지만 그게 나 때문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싶지도 않은 존재 예수, 저한테는 그런 거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그 말이요, 울림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치료가 실패를 했어요. 초반에 제가 저한테 조금 해주겠다는 치료가 항암 치료였는데 이 약이 안 들으면은 그냥 안 됩니다 했는데, 벌써 2차, 3차 때 중간 점검을 했더니 안 들어버려서 원래 있던 암의 크기가 1cm나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때 저의 모습은 진짜 처절하게 살아간 암환자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머리도 없지, 항암은 해가지고 머리는 없지, 그리고 뭐 모자 쓰고 다니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벌써 공기가, 내가 맡는 공기 냄새가 달라서 바로 아파서 또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안 붓는다는 말에 뭐 이렇게 운동화 신고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항암 때문에 맨날 구토를 하고 있으니까 밥상머리 앞에서 맨날 울고 있고, 이게 저의 생활이었거든요. 이렇게 1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도 그냥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보다 조금 더 담대한 줄 알았고, 실은 저만이 아는 저의 겁은 있지만 남한테 드러내진 않았었고, 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겁이 뭐였냐면 병원 가는 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모아서 아껴놓고 안 갔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가고 있는 내 처지도 너무 불쌍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들었을 때, 제가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가 살아있는지 아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옥이 있나 없나가 계속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항암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순간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제가 몰래 우는 공간이 화장실이었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 앞에서 울지도 못하는 성격이라 화장실 가서 몰래 우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진짜 죽는 건 무서운데 그냥 죽고 싶다 하면서 이제 울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고 이렇게 던졌던 그 외침 가운데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이 뭐냐면 차라리 나를 지금 이 고통을 더 겪게 하지 말고 죽여주소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살아계시면 나 지금 죽여주세요,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은 조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때, 내가 아직 내 모습이 사람 같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왜 그랬냐면, 거울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절망이 됐거든요. 얼굴도 너무 까매졌고 머리도 없고, 그래 이게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갖고 화를 확 낸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왜 이 사람 전화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럼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처음으로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나마 또 안전장치를 걸었거든요. 내 자존심이 받치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이 언니가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주일이었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막 되게 웅성웅성한 이상한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사람들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들만 1,500명 된다고 막 되게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1,500명한테 제 얘기를 다 했다는 거라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지? 그러면서 역시 기독교인은 무례해 이러면서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억울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후회하지 말자,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언니한테 앞으로는 아무 얘기하지 말자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다음 날부터 갑자기 몸에 변화가 갑자기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몸을 맨날 일어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몸이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맑은 거예요. 에너지가 옛날에 항암 치료를 하기 전하고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살 것 같아 했는데, 순간 기분이 나쁜 거는
이 교회에서 기도하자마자 벌어진 일인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게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뭐 있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막 하다가 아닐 거야 했는데 그 뒤로 저한테는 매일 이언니가 보고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계속 중보하고 있다고. 근데 이 교회가 중보하고 있다는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무섭냐면 지옥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진해지는 거죠. 제 마음을 애써 부인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진실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2, 3주 정도를 계속 하루 종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없어 했다가 아니야 있으면 어떡해? 아 없어.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기도 한다잖아.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 혼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이제 곰곰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겠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1년이다.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죽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고민을 풀고 갈 것인가? 이건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옥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를 내 마지막 인생을 걸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죽는다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뭐 앞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죽자. 어차피 몸도 지금 괜찮으니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정확해지면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보려면 교회로 가봐야겠다. 다른 데도 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체 모를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 교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왠지 내가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 이런 거.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무 바르게 잘 살았더니 나를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겠어 하는 메시지인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도착한 교회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현실이 없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제가 왔다는 것에 너무 흥분을 했고 기도하던 얼굴 모르는 여자가 왔다는 거에 너무 흥분하고 목사님까지 흥분하셔서 여기 그 유방암 환자 왔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소리 질러서 찾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무례함에 계속 지쳐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지르실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인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한테 지발로 살려고 걸어왔으니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때 막 여기서 어쩌나 뭐 옆에서 막 탄식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렇게 막 지르는데 그때는 그게 주여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 소리를 지르지? 이러면서 왜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지? 그리고 옆에서 막 방언이 터지는데 방언인지도 몰랐던 이상한 언어들 그게 저를 순식간에 공포로 밀어넣더라고요. 여기 내가 말로 봤던 사이비 이단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잘못 걸렸구나 이러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도망 나갈까 이 생각만 하면서 벌벌벌 떨다가 정말 무사히 잘 도망쳐 왔어요. 무서운 척하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다음날 딱 눈을 떠보고 생각해 보니 내가 벌벌 떤 게 일단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거기서 떨었지? 날이 밝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확 나와서 떤 것도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래도 그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난 아직도 지옥이 있는지 확신을 못 하겠고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접고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1대1로 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럼 나 좀 합시다. 난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내가 어저께 갔던 그 교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데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잘못된 데 가서 그 순진하게 속고 있는 그 언니를 빼내올 건데 도와달라. 바른 일을 하니까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내 편에 서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가는 그 버스, 춘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고 춘천 가는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가면서 그게 싸우러 가는 마음이 드니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안 보내주겠지? 막 이러면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마침 저기 그 백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제자훈련 책자라고 제가 저한테 건네준 책자가
하나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갑자기 너무 기분 나쁜데 그 책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제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되게 좀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고 책 믿지 않는 저로서는.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내가 일단 파악은 해야겠다. 파악하고 나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챈 다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그냥 쐐기를 박아줘야겠다. 너네가 왜 틀렸냐면 이러면서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성경 말씀들이 막 잔뜩 있으니까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읽어가다가 알아들을 만한 구절을 딱 만났어요.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천사들장이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주셨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홍보서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많이 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던 그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은 욕심을 더 부려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읽으면서 흥분되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쁘네, 못됐네 이러면서 이미 천사장의 자리에 있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돼서 막 싸우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편을 막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야 된다고. 그런데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어요. 나쁜 놈이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겨내려와서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생각보다 재밌군 이렇게 하고 결론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거기서 그 나쁜 마귀의 그 실체를 저의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로마서 말씀 1장 28절 말씀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는 구절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는 일단 제가 맞는데 그게 죄라고 하니까 조금 거부감은 들었지만 살짝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더 진지하게 만드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에 모든 종교를 다 무시하는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무교도 솔직히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모든이라는 단어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단어인데 함부로 이런 말을 적어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만났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거기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한테 지어갔던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는 가정을 해봤더니 살아계신다면 천사도 죄인이고, 만약에 살아계시니까 진짜면 나도 죄인이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 죄인의 결과를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뭐냐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말로 맺음이 됐는데, 그 말씀을 딱 만난 순간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뭔가 찾을 수 있겠다.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자. 맨 앞으로 돌아왔는데 아까는 모르고 지나갔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거긴 다른 의미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계세요 했을 때 이분이 나한테 응답하신 건 나만 알게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만 알게 응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나에게 지금 적합한 방법은 내 몸에 암이 딱 사라지게 해버리는, 그걸 나한테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라는 중심이 있었는데, 이분은 증거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관심도 없는 예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지? 아니구나라는 걸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라는 건데 이거를 믿으면, 이거가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맞겠구나. 왜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그래서 했구나.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예수의 위치가 그 30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장이 결국은
예수다라는 말이 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찾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건지, 근데 내가 지금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지금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 그때 머릿속에서 스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BC와 AD. BC와 AD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내면서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통합해서 쓰는 그 지금 시간표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가 우리가 지금 다 민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 달라도 온 지구 사람들이 딱 통합해서 쓰는데, 그 통합해서 쓰는 날짜의 기준이 예수구나 순간 너무 떠오르는 거죠. BC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분명히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날짜에 대한 개념이 그냥 날짜인 거지, 예수가 왜 연관이 돼 있지를 궁금해 본 적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없었고, 그게 왜 예수랑 관계가 있지? 지금 그때 그 순간 처음으로 궁금해진 거예요. 궁금하다기보다 놀랬어요. 예수가 정말 살았던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왔다 간 하나님인가? 이 생각이 진짜 순간 들으면서 급하게 AD를 막 찾아봤는데, AD는 그리스도의 해라고 나와 있었어요. BC를 봐도 그리스도, AD를 봐도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님을 기점으로 날짜가 정해졌다는 사실이 딱 내가 이미 그 증인이라는 게 그 순간에 딱 봐지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조차도 그분의 그 탄생일과 관계된 그 날짜를 쓰고 있으니 나는 무조건 내가 안 믿어져가 아니라 그냥 그 날짜를 내가 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 되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다른 인물들하고 똑같이 딱 그렇게 문헌에 기록이 딱 돼 있더라고요. 모든 두산백과나 뭐 등등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생애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서 언제 출생했고 언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여기까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본 거는 역시 부활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 정말 부활했나를 찾아봐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더니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사실이다라는 막 자기가 뭐 증거를 대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딱 한 구석에 제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블로그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그냥 확 가가지고 그래 뭔가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확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마음이 설레게 하는 거는 그 증거를 찾아 헤맸던 사람들의 직업군이었어요.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 지식인들, 역사학자. 됐어 찾아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던 말들이 막 있다가 마지막에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낸 자가 아무도 없다 하고 끝냈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떠오른 단어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떠오르면서 힘이 실은 쑥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게 맞다라는 증거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거를 나같이 절대로 안 굴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낸 정확한 증거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가 저의 마음을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안 믿고 싶더라고요. 나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지옥이 있을까 무섭고 한 사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나의 신념이 무너지는 게 너무 순간 허무해진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30년 동안 아니야 했던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었다는 거. 순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했어요. 너는 지금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라는 거를 지금 벌써 봤어. 그런데 그러면 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인데 여기서 왜 망설이고 있나? 나는 믿기가 싫구나.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구나. 내가 왠지 정말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야? 돌아봤더니 아니 그래도 그게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졌어. 이게 제가 계속, 그러면 네가 지금 만약 그래 예수를 그래서 결국은 믿는다고 선택을 해보자. 네가 믿어서 암에 걸리는 것도 사라지고
만약 산다고 한들, 그리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바로 죽는다고 한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번복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 바꿔지지 않아.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나온 말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주신 증거가 예수님이니 당신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진짜 있네요. 답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할 일은 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순간은 이제 내가 그러면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암이 사라져야지, 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사라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저를 온몸을 지배했어요. 지금 내가 죽어도 지옥인지 천국인지가 중요하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 책을 더 매달리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리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증거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이 더 큰 잘 테니까 하나님을 잡으면 되나? 라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구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한테 절대 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읽었더니, 그런데 그 예수를 그럼 난 이제 믿어지는데 그럼 난 믿게 된 건가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난 이제 믿어져요. 이게 충분한 건가? 난 믿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어떤 확신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봤더니 순서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 바로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주체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살아계실 때 본인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딱 답을 발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그래요, 나 이제 예수 믿는데 이제 믿어지는 게 맞는 건가? 하고 회개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있을 때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단어에서 제가 또 답을 찾게 됐어요. 거기에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입술로는 예수가 내 주인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셨다. 분명히 사도행전 27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의 부활로 주셨지 라고 떠오르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 예수를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인으로 고백할게요 했는데,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게 뭐지 하다가 주라는 게 딱 걸리더라고요. 주인, 종, 주인, 종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예수님 주인, 난 종이야? 살짝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종이라는 의미가 딱 사라지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주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명령 체계인데 이분이 주인하고 내가 종하면 이분이 하나는 더 내내하고 따라가는 그거가 내가 행복한 건가? 이게 생각이 딱 들었지만,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 주인이라는 의미가 내가 그거를 넘어서지 않고는 풀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주인이라는 건 어떤 거지? 그럼 내 주인은 지금 누구지? 내 주인은 지금 누구지 하다가 딱 깨달아진 건 나잖아. 이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내 몸이 내 거고 내 마음이 내 거고 당연히 내 거잖아. 당연히가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동안 살았던 몸으로 생각했더니, 나는 착한 일을 했고 나는 솔직히 남보다 의롭고 막 이런 저만의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배신한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역할인 거예요. 그 악한 자들하고 저의 관계를 곰곰이 들어가 봤더니 내가 주인 돼서 했던 행동들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되게 너그러운 척 베풀고 나의 했던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도 그냥 잘해주진 않았더라고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했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결국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저들도 그러다고 하다 보니 어긋난 것뿐이다라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주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인이다라는 결론에 딱 다르게 됐어요. 이 뇌에서도
명령하지 않고서는 손가락 하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뇌암을 가봤더니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뇌가 망가지니까 마비가 와요. 그래서 이게 뇌에서 명령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게 주인이면은 몸에서 일단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뇌구나. 그러면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주인한다는 거는 뇌를 이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했던 모든 게 바꿔줘야 된다는 게 의미가 깊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거를 예수님이 주인인 걸로 바꾸는 게 영접이구나 라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근데 조금은 계속 갈등이 되는 부분이긴 하구나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갈등을 딱 깨부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제가 그게 이분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절대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저한테 밖에서 내 거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문을 확 여시는 분이 아니라 정은아 준비됐어 하고 두드리시는 분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준비됐으면 열어줄래 하는 거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너 나와 끄집어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저의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냥 그때 그게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가 안 열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믿음조차도 나를 믿게 하고 어떻게 쓰는지 나를 그냥 끌어가줬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절대 함부로 저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믿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믿어졌으면 좋겠다 40년을 기다리면서 자꾸 노크만 하신 거예요.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노크만 하셨는데 그 노크에 내가 노를 하고 한 번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노크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분 얼마나 내 문 밖에서 처절하게 나를 기다리셨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주인 종 이런 거 관계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이 들어오셔야 그거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진짜 몰랐어요. 이런 거를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 마지막 노크는 절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 철저하게 제가 주인이었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착한 일 이런 것도 다 제 마음대로 했으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저 준비가 됐어요. 했는데 그때 들어와 주셨어요. 제가 그때 저한테 들어와 주시는 그분이 너무 느껴지고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어떤 큰 감격이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확신했어요. 내가 먼저 열었고 이분을 확실히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눈물이 나지?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내가 망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지금 울고 있는데요. 완전히 신났었거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만세가 나왔어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컸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잘못했고 잘했고가 아니라 이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오해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화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구원을 너무 확신했어요. 그 순간 깨달은 난 천국이야.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 순간에도 전 저를 생각한 거죠. 제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 거예요 하자마자 이분께서 저한테 어떤 다른 걸 기대도 하는데 기적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 뭐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확 지나가서 응? 이랬는데 점점 그 글씨가 커지더라고요. 전광판 같이. 전광판 정확하게 났을 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당신 거면 됐더니 넌 내 것이라. 완전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이제 예수님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이 오해가 다 풀어지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나같이 진짜 악한 자는 분명히 진흙탕 속으로 분명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난 이미 다 죽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죽음의 길로 막 가는데 제 머리 끄덩이를 이렇게 확 붙잡아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시는 이분이 느껴지니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얼마나 지금 안전한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는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암은 이미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20살에 절로 확 돌아갔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 거니까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해서 오래되면 몸도 예수님 거, 마음도 예수님 거, 머리도 예수님 거니까 암도 예수님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암 넘겨드렸더니 정말 살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건 난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야. 이게 저한테 오는 정말 첫 번째 큰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겪고 나서 이제 집으로 교회로 이제 제가 싸우러 가려고 했던 그 교회로 가서 당당하게 문을 확 열었는데 성도들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첫 탄식이 뭐냐면 너무 예쁘다 했다가 내가 마귀였으니까 되게 무서웠겠구나 여기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천사들 가운데 있으니 마귀 한 마리가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야. 이게 제가 느끼는 저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집불통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조차도 경이롭더라고요. 계속 만나고 보니까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었군요. 이게 고백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집이 이제 봤더니 교회군요. 이게 바로 고백이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육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은아, 여기가 너의 집이야. 정해주신 곳이구나. 너무 멀긴 한데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 진짜 집은 천국인데 내가 잠깐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가 내 집이야. 교회가 이제 봤더니 집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교회 이렇게 멀리 다녀요? 막 이렇게 제가 했던 적도 있었는데 교회는 집 앞에 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콜을 받은 곳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여기에서 콜을 받았으니 여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딱 앉았더니 어제까지 그 비호감이었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중간에 번쩍 뜨이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 그분을 알려면 성경책을 봐야 되고 정답은 성경책에만 있겠구나. 제가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책을 솔직히 좋아하는데요. 성경책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책을 그날부터 읽어야겠다. 그날 밤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책을 읽었어요. 신약을 읽으라고 권유를 받아서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 날이 샜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뭐 이렇게 찬전 처음 보는 남의 나라 언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뭔 말이지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막 다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한숨에 읽어지는데 이분이 나한테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한 말들을 하시는지가 너무 와닿고 제가 아침에 새벽이 딱 밝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혹 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항암이 지금도 굉장히 독한 항암이고 마지막 말기암 환자한테 쓴 항암이라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밤을 샜으니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잘못될까 봐 순간. 그래서 나 자야 되는데 못 잤어 하고 딱 누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화장대에 있는 거울과 저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 얼굴에서 어저께 봤던 그 성도들의 올라갔던 그 빛이 똑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녘에 밖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제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거울로 다가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분명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울 보면서 울었는데
제가 똑같은 얼굴인데요. 얼굴이 빛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너무 예쁘다고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깨달은 거,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난 예수님으로 어저께 주인 바꿨지. 그러면 난 잠을 안 자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잠자고 안 자고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 오늘 제 안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했다가 실은 예수님이 답을 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답을 드렸어요. 실은 하고 싶은 게 떠올랐거든요. 교회 가고 싶으시겠다. 예수님 그러시죠. 그랬어요. 집에 가고 싶으시죠? 자, 빨리 집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춘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설레임이 가득했고, 하늘 보는 게, 제가 하늘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었지 할 정도로 하늘은 왜 이렇게 경이롭고 예쁜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면서 당연히 중간중간에 항암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토가 나오기도 하고 뭐 별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롭긴 한데 그냥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원인이 될까 봐 걸치장스러운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은 교회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순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떡하지? 나 지금 토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 버스에서 난리가 나겠다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넌 지금 이 몸의 주인은 네가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해? 토는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래, 넌 안 할 거야 하고 순간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참 더러운 얘기지만 꿀꺽 삼켰어요. 비위가 많이 상해야 되는데 삼키고 났더니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거는 그 다음부터 구토 증세가 완전히 멈췄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지 조금 체감을 하는 게, 그게 시초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저의 목적이 됐거든요. 기도를 해도 이미 시한부를 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나면 다 내 가족이니까 헤어지기 싫고, 막 이런 혼자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한테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솔직히 향함하다가 너무 줄 것 같아도 다 감사한데 한 가지만, 제가 예배만 안 놓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예배 안 오면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무섭고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더 큰 복을 주신다면 제가 예배당에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배당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죽으면 얼마나 안전할 것이야. 이들이 날 또 주여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당에서 죽는 거를 막 꿈꾸게 되고, 예배당에 오는 거를 계속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 예배 가는 자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몸이 좀 신호가 올 때마다 불안한 거는 나 응급실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것만 불안했지 다른 건 불안하지 않았어요. 실은 응급실에 당연히 가야지 되는 상황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늘은 주일인데 열이 40도네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암하다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면 이미 감염이 진행돼서 폐혈증까지 가서 죽는 코스를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데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저는 혼자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못 본 거야. 열이 40도인 거 난 못 봤어. 이런 거 하다가 그래도 가다가 죽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저는 어쨌건 교회 갈 거예요. 그냥 주일이잖아요.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주일이잖아요 하면서 떨리긴 했는데, 가면서 만약에 오늘이 제가 부르시는 날이면은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용기 내서 갈 거예요. 타가지고 그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구나. 오늘 부르실 수 있겠구나. 내가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병원 안 가고 교회 왔으니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마지막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자마자 막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기쁘고 크게 찬양할게요. 주님, 오늘 저랑 만나실 건데 아주 제가 그냥 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너무 기쁘게 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열을 재봤더니 이제 그때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거는 체열 그 온도계하고, 그리고 제 가슴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공고문. 그런데 이거를 그다가 체온계를 딱 재봤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분명히 40도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36.5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은 다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한 거는, 그래, 주일은 예수님과 같이 교회 가는 날, 다른 날 평일날 아픈 거는 응급실 가더라도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돼. 이 법칙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교회로 오면은 이제 저한테는 교회를 오면 더 낫네라는 게 있으니까 기쁘게 예배드리니까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지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쇠해져야지 당연한 거거든요. 장거리기도 하고 암 환자에게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잘 못 먹기도 했어요. 구토도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입안에서 이렇게 미각 같은 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뭘 먹어도 뭐 입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뭐 이렇게 그래도 기쁘게 먹었어요. 예수님이 먹고 싶어서 드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음식도 먹고 한 달 뒤에 봤더니 몸무게 변화가 1g도 없더라고요. 1g도 없고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네. 재밌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협박같이 매일 하던 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부위들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는 절대 못 고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했던 부위들만 싹 사라지고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수술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게 그냥 어설프게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는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 살았으니까 내가 욕심도 더 살아야죠. 열심히. 본인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고 실은 내 욕심대로 가야 되는 그 고집을 갈 텐데 이게 그냥 보통으로 만난 게 아니라 증거가 확실하게 서버리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중그림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 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뭐 사명을 어떻게 하라 중요가 없는데 그냥 할 일이 하나인 거예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게 나의 계획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긴 하죠.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야, 잘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다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백만장자는 이미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는 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으로 치고 나갈 것이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전에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인생에 사는 거였지만 이젠 다른 거죠. 여기서 손해봐도 돼. 여기서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걸 놓치면 안 돼. 영원한 세상에서 거기다 반장할 거야. 이런 거. 이게 진짜 욕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뜻하신 말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셔서 하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다 나았으니 내가 이제 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소문이 되게 빠르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암이 나았대. 이것 때문에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 자연스럽게 암 환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은 장례식장을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렇지 않아도 뭐 힘든 세상 아픈 사람 만나면 더 짜증나잖아요. 힘들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해 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거를 통해서 저를 일을 시키시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암 환자들한테 하긴 예수님 만나면 암도 낫는데 이걸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명은 암 환자들한테 나같이 암을 낫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그 지옥을 맛봤는데 지옥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고 정말 그게 또 통했어요. 저는 항상 예수님 전도할 때 진짜 기뻐서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웃음이 벨짓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저랑 함께 계시니까. 제가 스스로 열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움직여도 이분은 저랑 너무 기쁠 때 결국은 영혼한테 같이 달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정말 기쁘게 전했는데 저의 기쁜 모습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암 환자인데 2번, 3번 재발한 암 환자. 그분이 저한테 3번 재발했다 하면서 너는 나았으니까 기쁜 거지 나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아 하셨을 때 제가 그거 보면서 기분이 상한 게 먼저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 사람 심정이 내가 대버서 아니까 얼마나 지옥인지. 근데 내가 또 눈치 없이 내가 옛날에 싫어했던 그 전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분한테 비춰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분한테 내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이분한테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전도자의 길을 그 순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부터 그때부터 매일 하던 기도는 하나님 저 보내지 마요. 저 암 환자한테 보내지 마요. 저 자격이 없어요.
저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낳은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한테는 막 가기 싫어요. 아니 못 가겠어요. 그러다가 아니요 가기 싫은 게 맞아요. 뭐 혼자 이렇게 진짜 넋두리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제자를 찾은 거는 제가 또 주인 돼서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고 하고 있다. 주님께서 계획이 나를 살리셨을 때 이미 나는 너 암 환자한테 보내려한다. 이렇게 살리신 거면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방법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째 되는 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이제 중간 점검 그때도 계속 이제 재발하지 말라고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되게 좀 난감해 하시면서 재발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발했다는 말자 갑자기 그 옛날의 악몽이 떠오르니까 저도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아 이걸 어떻게 또 겪지 하는데 그 다음 선생님 말이 뭐였냐면은 아 근데 이걸 본인이 못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요?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없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에 여기저기 가는 부분이 옛날 사진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뼈로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다. 제가 거기서 정신이 헐 기도응답이 이거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힘은 빠졌지만 제가 주님을 절대 의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왜 나한테 재발을 허락하셨지? 그래서 고민한 게 제가 처음에 주님한테 이 고백을 드렸거든요. 암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랬거든요. 내가 암이 아니었으면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저주가 아니라 완전한 선물이야. 확신을 차고 있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이러면서 암이 선물이라고 내가 고백했잖아.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한 번 선물이 두 번째는 저주냐? 두 번째도 선물이고 세 번째도 선물인 거지. 딱 갑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방법 찾아주려고 했는데 이만한 방법이 어딨어. 무기가 확실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몸에 뭐 암을 가졌으니 이제 나를 보고 뭐라 할 거야.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좀 당황스러운 방법이시긴 한데 제가 이 무기를 장착했으니 또 더 뛰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그것마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라진 버릇이 저도 모르게 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진료실 앞에 가면 저도 모르게 욥기를 열심히 읽었거든요. 내가 좀 힘들어도 욥만큼만 견뎌야겠다 뭐 이러면서 읽었던 건데 그날로 욥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이제 기쁘게 더 갈 수 있었어요. 암 환자들이 웬만한 암 환자들이 저보다 암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당당함이 장착이 되니까 진실을 더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암이 예수님 믿으면 나을 거예요. 기도 좀 해봐요.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했던 방법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는 그래서 나았냐? 하고 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암을 낳기 위해서 길을 써서 난 게 아니라 주를 만난 다음에 그 주 안에 기쁨에 머물렀더니 암이 사라진 걸 경험했다. 나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를 정확하게 주인으로 바꾸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사실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경험을 많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본인의 선택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이걸 선택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를 얘기해주고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지금 암이 예수님 만나서 낫고 싶다. 난 당신처럼 낫고 싶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오거든요. 나같이 나을 수 있다고 난 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생명의 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다. 당신 암에 걸려 죽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갈 날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으셨다. 다만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암을 만났을 뿐이다. 지금 암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준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오히려 암은 선물일 수가 있는 이유는 즉사하는 거면 준비도 못하고 가는 건데 차라리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벌 수 있으니 그거를 감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요. 암 환자들이 다 만나면 죽는 건 다 괜찮대요. 이제 그런데 괴롭고 아픈 게 너무 싫다는 거죠. 치료도 괴로운 게 싫고 아픈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을 만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워요. 그들을 만나면서 악한 영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벌벌 떨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됐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저한테 체험이 되는 순간이 암 통증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암 통증 처음 만났을 때 전 놀랐어요. 저는 항암하면서 그게 암 통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괴로운 건데, 암 통증은 항암 부작용하고는 비교가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웬만한 건 참고 넘길 수 있었는데 벌벌벌 떨면서 예수가 주고 뭐고 다 놓쳤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는 그냥 이미 안 믿었던 저의 몸에 벌벌 떠는 저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고통 가운데서 되게 찾아야 했어요. 오늘 내가 주님한테 부름 받는다면 이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모르게 계속 마지막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발 오늘만 살려주세요. 제가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을 정확하게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너무 무서운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고백을 드리고 다음날 또 바로 교회를 갔는데 또 중보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제가 그 은혜 끝에 깨달은 거는 너는 왜 무서워할까였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무서워할까? 내 감정은 왜 변화가 됐을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같이 다 이루어질 거고 바뀌는 일이 없다고 정확하게 써 있는데, 왜 나는 어떤 상황만 놓이면 마음이 바뀔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구나. 이 몸은 내 거야. 이걸 못 넣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꺼내놨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부르시면 차라리 감사할 정도로 너무 아픈 게 싫어요. 그리고 이 아픔의 끝이 뭔지 알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아픔의 끝은 이미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여기가 아파서 못 걷게 될 거란 말을 이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른쪽 골반뼈가 무너지고 있었고, 이게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잔인하게 세세하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서 그게 이미 안 벌어지고 있는데 벌어질까 봐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켠에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휠체어에 타면서 평생을 살겠어.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저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해요 막 이랬는데 나는 내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해피엔딩이야, 정은아. 이미 예수님이 오시건 네가 죽건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천국이고, 거긴 어떤 몸으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그 몸, 똑같은 몸, 벽 통과하고 먹을 것도 먹고 했던 그 몸, 천국에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정말 빛나는 그 몸으로 산다는 거, 그게 그 결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아는데 지금도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세요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더 보인다. 믿는 척 했던 거다. 저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악독한 아닌데 이 시간 어떤 걸 내려달지 알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체도 못 걷는 것만큼 막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못 걷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그게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무섭겠지만 그 시간이 제가 그러고 나서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제가 알아요. 느껴지는 체감은 오랜 시간이지만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영원의 시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날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간 일이 된다는 거, 그게 제가 깨달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잖아. 난 알고 있으니까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도 내 몸이 이렇다고 예수님이 안 살아계실까요? 하면서 잘 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 준비됐어요 하고 나오자마자 그때 마비가 되어가던, 그래서 실은 한 발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발이 고침을 받고 두 발로 걸어 나오면서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즉시로 일어났어요. 서서히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제가 해결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해. 그래서 괜찮아.
이게 해결받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증이 계속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더라고요. 밤마다 그것도 계속 오는데 제 마음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플 수 있어. 그리고 주님한테 가는 과정이 괴로울 수 있어. 괴로울 수 있는데 나는 이미 너무너무 찬란한 미래를 알고 있어. 이게 제 마음을 계속 뛰게 했어요, 심장을.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한테 좀 싸워달라고 고백도 하면서 아픈데 무섭진 않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그 통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통증이 무서움이 사라지니까 처음에 느꼈던 통증보다는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몸을 장악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더 제가 집중하게 된 거는 완전히 예수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구나. 기독교인이 달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면서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담담하게 맞닥뜨리는 거구나. 그 비밀을 뚫은 다음부터는 제가 더 가는 길이 더 당차졌던 것 같아요. 성격만큼 더. 그래서 그냥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너는 괜찮아, 안전해. 이따가 이제 결국 지금은 고관절에는 이제 뼈에는 이제 금도 갔거든요. 금도 가고 뭐 진짜 이제 뭐 주저앉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 뭐 그 전에 뭐 또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주 안에서 너무 평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평강한 이유는 내 몸이 예수님 거고 그리고 나는 이미 좀 무섭긴 하고 놀랍긴 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 미리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미래를 알고자 다들 점 보러 가잖아요. 저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미래를 근데 그 점이 맞나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정확한 이유 때문에 이미 내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점 보는 습관도 완전히 끊었는데 그래서 그걸 하니까 미래를 아는 자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밤마다 오는 통증을 너무 가볍게 이겨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깨닫게 된 게 깊이 깨닫게 되는 게 통증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말씀이 맞으니까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라는 게 과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한테만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거면은 너무 억울한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피도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십자가에서 흐르시는 피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금도 사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채찍에 맞으신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런데 왜 아프지? 생각을 해봤더니 암이 있는 자리가 당연히 아프겠지라는 그 편견과 그걸 딱 갖고 있더라고요. 암이 있으니까 거기가 당연히 아프겠지.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당연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구나. 이 세상 거는 하나도 당연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한 걸 여기다 대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말은 당연한 걸 나도 대고 있구나. 아플 리가 없는데 당연히 아플 리가 없잖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게 뭐지? 그랬더니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암 환자들을 만나는데 지금 뭐 수백 명을 만났는데 그 암 환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과거에 만나서 살아계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이때 말기암 환자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 제 눈으로 분명히 봤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공포의 극이 달했을 때 어떤 존재를 보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뭐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기능들이 사라지는 거 눈도 사라지는 거 이런 것도 다 보면서 분명히 눈이 확 갔는데 거기서 열리는 세상을 보면서 벌벌 떠는 거 그 아비 귀환의 현장도 제가 있어 봤고 그런 걸 보면서 더 악한 영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악한 영이 어떨 때 도망가는지도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제 몸 안에서 제가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 활동을 할 거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착각을 일으켜서 암이 있으니까 넌 아플 거야. 아파서 너무 무섭게 될 거야.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면서 아플 리가 없지를 딱 당연하게 하고 나서 보니까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통증이 오면은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나의 존재는 내가 신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아빠가 하나님인데 어디서 감히 정말 벌벌 떠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악한 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디서 안 꺼져?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내 신분을 아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말씀에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는데 내 앞에서 만지지 못하는 걸 내가 무서워해? 이것도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사람한테는 지대, 악한 영들은 멸시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오면 어서 또 감히 또 까불어.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또 건드려보는 거야. 그래서 어서 도망가 빨리. 이들한테 나가라고 아니라 도망가라고 제가 권면을 해줘요. 왜? 예수님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어서 도망가 이렇게 싸우면서 놀랍게도 그 순간 통증은 바로 사라져요. 그게 벌벌 사라질까 아닐까 이러면 절대 그 통증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통증 따위야 나를 어떻게 굴복시켜? 하면 가는 존재가 맞아요. 그거를 알면 할수록 그 비밀을 깨닫는데, 그러면 저는 또 저한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비밀을 밝혀낼수록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처절한 상황을 구해내고 싶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이 말은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여기 서 있는 게 여기 믿는 분들이 서 있는 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믿는 분들이 지금은 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물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좀 살만하면은 감사가 막 터져 나오죠. 너무 감사하죠. 막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정해진 코스가 있더라고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11조도 열심히 했고 옛날에 바리새인 하던 거 똑같은 거 고백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암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재영접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 영접을 어떻게 했길래 본인의 지금 위치를 모르냐. 제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놓쳐야 되지 말고는 사실 앞에, 예수님도 우리한테 사실 들어가면서 사실이니까 믿어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사실을 봐야 되는 게 애매모호한 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면서 아프지 않고 죽는 게 복이다. 이거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고 무속신앙 또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 눈앞에 본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갔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대항하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알아서잖아요. 우리도 미래를 알잖아요. 지금 좀 못 살면 어떠고, 지금 좀 힘들면 어떻고,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어때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암에 걸리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게 나아요. 그래서 실은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게 세상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걸 추구하고 살고, 내가 어떤 욕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들어가 보고 나서 내가 쫓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 쫓는 거와 똑같은 거면 내 구원은 정말 불쌍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그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 그 순간에는 또 얼마나 아비 규환이겠어요. 내가 어저께 좀 잘못했지만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시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분과 지금 동행한다는 거는 내가 이분과 있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 거고, 내가 주인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주인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분의 뜻에 흘러가는 거. 그분이 가자고 하는 곳은 결국은 그때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니까 좀 확인 좀 해봐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도 없이 난 믿을게요.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이분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함을 보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는 대충 그냥 나 믿을게요. 이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믿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같이 해주시면서 계속 따라오시면서, 심지어는 앞에 가시다가도 우리가 막 질러갈 때도 있죠. 질러갈 때는 정말 어서 감히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급하네 하고 기다려주셨다가, 한참 멀리 나가고 있다가 왜 어디 갔어 하고 찾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또 다시 가주시고. 이분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을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문제만 생기면은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거죠. 실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암이죠. 뇌까지 갔으니까 솔직히 조금 촉박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나아서 제가 지금 50인데 내일 모레 그거 나아서 좀 몇 년 더 산다고 저한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어차피 영원히 사는 곳에 영광을 찾는 게 맞는 거죠. 제 집은 분명히 2층일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거 많이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요구하는 게 항상 있어요. 오늘 당신의 영혼이 확실히 살았던 거 보면 저도 기쁘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시잖아요. 저 오늘 잘했으면은 제 집을 홍보석 다 좋은데 다이아몬드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정말 실질적인 걸 요구해요. 이분은 실질적인 걸 요구하시고 실질적으로 오신 분이라서 저도 실질적인 걸 요구하는데 제 집 짓고 계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만 계시는 이유는 집 짓고 계시느라. 그래서 분명히 내가 너희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고 가셨으니까 집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오늘 층을 하나 더 올려주세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 솔직히 뭐 가슴도 없고 임파절도 없고 솔직히 뭐 여기저기 고장난 데도 많고 그런데 저 부활치 오늘 남보다 이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거든요. 그런 거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면 진짜 그거를 욕심낸다기보다 욕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 상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누군가에 선물할 때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행복이잖아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죠. 얘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 날뛸까. 그래서 천국 집을 지으면서 그 기대를 하시면서 이거 그 서프라이즈의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 여기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이거 돈 더 달라고요. 나 좀 건강해달라고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를 쓰고 잘 살아봤자 100년 안 채우고요. 제가 보내신 분들 보니까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갈 때 보니까 옷도 못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짜 어떤 거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실은 보험을 확실하게 드셔야 해요. 세상 보험 아니고 확실한 천국 보험을 드셔서 거기서 정말 영원히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된 건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죽어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 천국에서 진짜 얼마나 정말 좋은 집에서 나가서 호강을 할까. 내가 정말 지금 여행도 못 가서 억울했는데 옛날에 아플 때는 나 거기서 1등석 타고 다닐 건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게 기대가 되거든요. 주님 만날 때 그래도 목표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주님한테 마지막을 해드릴까? 분명 죽는 순간은 엄청 아프고 겁나 무섭겠지? 이 생각은 해요. 왜 죽어가는 모습 다 봤으니까. 근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엄청 기뻐하면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과 딱 일치되는 마음으로 갈 거야. 이게 저의 목적이에요. 뭐 거창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요. 이분이 나 하나를 얼마나 기뻐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네, 여러분도 지금 저보다는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 꽤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도다. 왜 기뻐하시겠어요? 얘가 이제 내가 주는 거 보겠지?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좀 멋쩍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좋아할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고 오래 살 것 같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버리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진정성으로 올려드리자. 그리고 진짜 주님의 자녀같이 살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평강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두려움은 어떻게 하라?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주대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멋있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당했을 때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들이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찌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보이는 건 찌질해 보일지라도 자존감만큼 하나님의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확신에 찬 걸 얘기를 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으로 하지 말고 사실을 들이대면서 전도를 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제가 온 이유는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냐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모두가 아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고 목적은 믿음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은 바르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지으시는 순간 생각나는 거긴 한데요. 요한복음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전도할 때 나는 확신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거 하나도 안 통해요.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시고 이분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은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 부활한 거 믿어? 이 말씀에 믿어지나? 이러는 게 있다면 내 정말 신앙이 너무 문제가 있구나. 정말 진짜 그 순간 엎드려 보셔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진정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내가 살고 먼저 내가 살아야죠. 주님이 원하신 건 그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확실하게 서서 먼저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